시편 37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습니다. 불을 지고 돌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이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성으로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주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세상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죄악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아뢰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교령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현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오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몸진 재단에 속해 있는 자녀들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 복된 인생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원하는 것 얻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결정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님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전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손과 가정 위에 화목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환자에게 임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인 교우들이 환우를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현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드리는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그들의 귀한 헌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음성
4절 한번 다시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고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서 넉넉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자신의 기쁨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성도를 시원하게 하며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신바람 나는 역사가 모든 직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젊은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되 특히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양경화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픈 줄 압니다. 세상에서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직 하관 예배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또한 능력과 또한 여러 은사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그리고 또한 불경기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할까요? 권면할까요?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말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모든 것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5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포 시대에 산다. 요즘 젊은이들은 5포 시대에 산다라고 여러분 혹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5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5가지 뭘 포기하고 사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실래요? PPT 띄워보면요, 5포 시대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이 5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요. 결혼하려면 또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도 그 자녀를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마련하는 것 이제는 꿈에도 꿀 수가 없고요.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여러분, 인간관계까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돈 드는 일 때문에 돈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 멈추는 가운데 경제까지 멈췄기 때문에요, 정말 힘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경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교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또한 매 때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모습 달라진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또 5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5가지. 그 다음 거 띄워주면요, PPT를 띄워주세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공동체 예배에서 개인적 예배로, 교회주의에서 무교회주의로, 성경주의에서 편리주의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경기로 인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신앙생활까지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모양이요, 모든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현장 예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던 이 현장 예배에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고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던 이 공동체 예배가 이제는 집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1대1 개인 예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무조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교회주의로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무교회주의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주의, 말씀주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리주의,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온지 모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위기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위험합니다. 사이비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의 신앙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치 교회에 나오고 마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일부의 헌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대로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도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너무나 편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볼래요? 그 다음 PPT를 보면 우리 신앙의 개척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개척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척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줄래요? 로마서 14장 우리 그 다음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 그대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수월에 앉을지라도 그곳에 계시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온 천지 만물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지금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알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 종종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즉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이 예배가 지난 주일날 드렸던 예배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 그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더욱더 귀하냐 저 날이 더욱더 귀하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먹는 문제.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요?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그 먹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어떤 정한 날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인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도 띄워줘 볼래요? 이 14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께 대한 믿음과 청지기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요. 믿음의 표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표현은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빨간 것 줄 쳐져 있잖아요. 일상의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들만 가지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는 무언 중에 빠빠이 하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무언 중에, 무의식 중에 이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다음 주일날 올게요. 그때 또 봬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 한 주간이 지나서 주일날 들어올 때 무의식 중에 또 뭐라고 또 인사하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 나도 잘 지냈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따로 국밥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르게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즉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인지, 여러분 그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또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 앞에 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근데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며 사는 것, 문제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다 라고 알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함께 그래도 PPT 띄우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PPT 띄워줄래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여러분, 결국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라는 다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율법, 여호와의 말씀, 뭐 즐거워하고 묵상해야지 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 만나기를 여러분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누구의 말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죠.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30분, 1시간 이렇게 보는 것도 금방 보지 않습니까? 또 재미있는 예능을 본다거나,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취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이게 참 5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정여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많은 글을 쓴 정여울이 있는데, 그 정여울이 한 말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아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PPT 한번 띄워줄래요? 그 다음 거 정여울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토닥이고 감싸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어 고통에 지친 영혼을 꼭 안아준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록 세상 작가죠. 세상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글, 책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책이라는 것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 속에 있는 글, 이 글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글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토닥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감싸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준다는 거, 토닥인다는 건 위로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닥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글들도, 내가 소리내어서 그것을 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글들도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라는 말씀을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요, 묵상하는 방법, 제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다음 거 띄워줘 볼래요? 우리 한번 묵상하는 방법 한번 천천히 통독하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독하지 말고 정독하라. 한자 한자 계속 되새겨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라는 말은 막 그냥 빨리 읽는 거 있죠. 빨리 읽는 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빨리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씀을 정독하라.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한 그 말씀을 읽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독,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빨리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자 한자 계속 되새겨라. 깊이 음미해라. 깊이 되씹어라. 깊이 반복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성경 한번 다 통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 너 벌써 몇 번 읽었어? 라고 종종 질문하고, 내가 한 번 읽었으면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 이거 한 번 읽었어. 성경 전체 신구약을 뭐 2번 읽었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통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은요, 통독은 무조건 읽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어느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필사. 성경 필사하는데 제가 성경 필사 25번을 했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어느 한 책, 로마서 한 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을
이거는 필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필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쓰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로 쓰는 거를 해서 25번 정도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이요? 저 잘못 들은 줄 알고요. 25번을 이걸 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그 컴퓨터로 하는 그 성경 이제 쓰는 거 있잖아요. 필사. 그 컴퓨터로 쓰잖아요. 컴퓨터로 쓰면 그거를 한 번 다 쓰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린대요. 2년 정도가. 한 번 다 쓰는데. 그런데 한 번 그것을 쓰고 나니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만 보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말씀보다 그 뒤에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 축하 메시지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또 축하 메시지 받고 싶어서 또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이 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또 축하 메시지보다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가오는 그것이 은혜가 되므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은혜로 내가 필사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막 필사하는 거 하고요. 그러나 그 필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4개까지 적지 않았지만요.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5번은 제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5번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5번? 5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5번째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아무리 필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이제는 좋아서 제가 필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처럼요. 여러분 5번째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나에게 하는 것이라 라고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즉 각 사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자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가운 우리 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기 뒤로 우리 강성철 목사님 계시고 저 왼편에는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강 목사님 네 분을 우리가 박수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뵈니까 또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신경진 집사님, 신경진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그냥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개월 전에 낙상해서요 꼬리뼈를 좀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우리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신경진 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반가운지. 네, 반갑고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경화 권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셔서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이병석 집사님 9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요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관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고이병석 집사님 한국에서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고를 모시고 이 브라질에 안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하관 예배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또 이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매일 말씀 한 장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 교회 소식 그 뒷면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기 운동을 하는데 모든 성도는 동참함으로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왔네요. 네. 오늘서부터 요한복음 1장, 주보에는 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읽고 내일 2장,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갈 겁니다. 한 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5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5분. 천천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매일 요한복음 1장, 2장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 편한 시간에 한 장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거 띄워주면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 부부전도회 공동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포르토펠리스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부부전도회가 한 35명 정도 참여할 계획이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맥시멈을 한 40명 정도 참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각 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강현숙 집사님, 우리 요즘 좀 안 보이는데요. 우리 강현숙 집사님 안 모셨지만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 부부전도회에서 겨자씨전도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간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광고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 파블로 집사님, 최준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귀한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위에서 부부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른 후에 우리 강성철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620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 신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